오늘은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지금 잠이 오시고 피곤하시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잠이 와 죽겠는데 여러분 잠 안 올 리가 있습니까? 그죠? 잠을 주무시더라도 길은 열어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악마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기독교인들을 낙심시키고 실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한 젊은 악마가 간단합니다. 저들 다 모두 잡아서 죽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륜이 있는 이제 그 경험이 많은 악마가 안 된다. 저들을 죽이면 순교의 피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도 더 열심히 믿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악마가 그러면은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은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것들 감옥에 가다 놓으면 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안 된다. 더 헌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연륜이 있는 그런 다른 악마가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 잘 믿게 하고, 그다음에 기도도 많이 하게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합시다. 대신 내일부터 하도록 합시다. 내일부터 하도록 합시다. 야, 이거다. 이거면은 기독교인들을 실족시킬 수 있겠다. 우리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루에 수십 번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해도 아직도 저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바지를 입어보니까 지난 여름에 입었는데 그새 좀 살이 붙어가지고 참 빼는 수밖에 없는데, 운동하실 분들 내일 저녁부터 홍지천에 다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잘 안 지키지죠, 그죠? 잘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진짜 열심히 해야지. 진짜 이제 3학년 되면 열심히 해야지. 그죠? 이제 전공 과목 되면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도 열심히 안 하죠. 그죠?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술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결심하는데 또 그게 잘 안 되고, 그죠? 운동을 해야 하지 하면서도 잘 안 되고, 쓸데없는 물건은 절대로 내 안 한다, 안 산다 하면서도 홈쇼핑만 보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도 태문가 뭔가 하다가 집사람한테 혼 많이 났습니다. 그 사이트가 너무 뭐라고요? 엉망장자처럼 쇼핑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쓸데없는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많죠, 그죠? 잘 지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죠? 포로로 막 잡혀갔는데 이 포로들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와가 딱 보니까 자기들의 고향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특별히 수도 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도 박살났고 성벽도 다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정착지를 이렇게 정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씀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말을 하자. 그래서 먼저 저 성벽부터 다시 재건하자. 성벽부터 다시 쌓아야 되지 않겠나. 다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 다시 자기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재무장하고 다시 다짐을 하고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은 이 성벽 재건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다 합니다. 재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고,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부흥의 불꽃이 막 타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결심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연판장 같은 걸 막 돌려요. 여기에 내가 동의하겠다는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가 다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가문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성벽도 재건하고 이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이 민족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서명한 그 가문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27절까지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결심하고 다짐하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28절 보시면 중간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이방 사람들과의 교류를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 영지 내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수르 같은 이 강대국들이 나라를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주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자기들 바벨론한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시켜버리고 또 다른 타민족에서 멸망시킨 그 나라들의 족속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막 전국 막 사방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뒤섞여서 모여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들과 교류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돼. 이방신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능력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다 나라가 망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 폐허때미가 됐고 또 다른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능력이 있다. 이 신을 믿으면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도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뭐 부적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현혹돼 가지고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폐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다 끊어버리고 그 끊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모든 이방 문화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신앙적인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에 있고 신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 그죠?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 우선순위로 삼고 하는 이 모든 기본적인 가치관이 성경과 신앙에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이것과 다른 이질적인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과 교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불신자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만나서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는 모르겠습니다. 밥도 먹고 뭐 같이 놀 수 있죠. 같이 놀 수 있습니다. 같이 놀 수 있는데 그런데 그까지입니다. 그까지. 진짜 내 마음, 속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좀 내 어떤 깊은 곳까지 그런 것까지 나누면서 얘기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나는 그게 되는데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뭐 다른 그러니까 교류하고 내 속마음까지 다 하고 이게 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에 대한 문제들, 그죠? 내 영혼의 가장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소통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나서 같이 놀 수도 있고 취미도 생활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즐겁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죠. 하지만 그냥 밥을 같이 먹고 뭐 취미생활 같이 하고 뭐 이런 건 되겠지만 그냥 영적인 교제까지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 사람이 그 이방 혹은 우상 이런 타 종교에 있던 그런 것들을 내놓고 들어오든지 이게 해야 이게 영적인 교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안 믿는 분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무너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이방인들과 절교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것, 하나님과 반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고스란히 들고 와가지고 내 삶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얼마든지 교분을 쌓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이방의 어떤 가치관들 여기에 휘둘려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결혼 자체가 목적으로 한다면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결혼 자체가 목적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습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러나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불신 결혼을 통해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 내가 데려오겠지.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내가 따라가면 따라갔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믿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는 사람과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잘 통하고 잘 좋은데 그래서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럼 결혼했으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정말 안 믿는 사람과 다 통해가지고 결혼했으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 통할 수가 없어요. 다 통하는 게 말이 안 돼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두 집안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혼수, 예단, 이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결혼 쪽내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풍이 다르고, 그럼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양보 안 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도 세상이 끝나고, 그런 것 가지고도 파혼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 영혼의 문제 가지고, 그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 가지고,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난 아무 문제 없다, 난 잘 통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불신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과 깊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멍에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소나 아니면 말이나 같이 밭을 갈 때나 아니면 무슨 다른 짐을 옮길 때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움직이면 두 마리가 동시에 하면 힘이 있으니까 효과적이죠. 그런데 한 마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멍에 같이 멜 수가 없죠. 같이 멜 수 없는 겁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거, 방향이.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내가 깊지 않을 때 결혼을 했다든지, 그죠? 내가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바른 그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결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이런 의미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요, 이미 결혼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이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들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믿음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뚜렷한 증거 없이 그런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것은 내가 그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과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우리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금 솔직히 보십시오. 지금 사랑으로 삽니까? 나도 정으로 사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보고 꺼져. 왜 저만 그런 얘기 듣는가요? 다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장철민 장로님도 그런 얘기 들을걸요. 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이 마음이 좀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겁니다. 좀 다양하게 다르게 스펙트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만 가지고 평생 가기가 어렵습니다. 50대, 60대 되면 다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젊은 친구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뭐 지옥 가든 뭐 어디 가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불신 결혼을 하든지 뭐 믿는 결혼을 하든지 상관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이 우리 생에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평생 내 인생의 반려자로 삼고 사랑하며 함께 이루어가야 될, 함께 늙어가야 될 그 배우자와 함께 영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들과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죠? 아예 뭐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딱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허물어 버렸어요. 그걸 허물어 버리니까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까지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아니하고 절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와 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부동산 문제를 좀 보시죠. 부동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기, 투자, 이 부동산을 통해서 쉽게 재산을 부릴 수 있는 재테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한 뭐 불법을 피해가면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갖고 또 실제로 지금 졸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땅 가지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밭을 갈지도 않았는데 땅만 가지고 있다가 뭐 수백억 대, 수천억 대의 재산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땅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뭐 아파트를 살려고, 어떻게든 땅을 살려고 거기에 이렇게 막 온 정신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경우만 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생활 토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팔고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고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성경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토지를 살고 파는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도구로,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고 그런 관점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장 기본적인 기업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관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과 배우자의 가치관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좀 똑같아요. 아이들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뭐 공부를 막 과외를 시키고 뭐 스펙을 쌓고 결국은 뭐 하자는 겁니까?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좋은 직장 보내고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명예를 높이는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가든지 그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집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다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꿈과 비전이 그냥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과에 가려고 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구도 경쟁 상태로 삼고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진짜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공유하면 내가 10시간 노력해서 준비한 이것을 줘버리면은 걔는 2-3시간마다 그걸 다 이렇게 커버를 해버리면 결국은 내가 손해보니까 그걸 공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친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이 반에 섞어가지고 막 같이 뒹굴고 막 간식 먹고 막 혼 같이 나고 막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세상에 썩어져갈 유산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이 악한 세상의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이방 문화와 뒤섞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악한 문화들과 여러분 성경과 반하는 그러한 악한 정신들과 그런 어떤 사상들과 그런 철학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굳건하게 붙들기 위해서 이방의 문화들, 악한 문화들, 세상의 문화들 더 이상 내 삶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전류하겠습니다.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합니다. 31절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4계명이 뭡니까?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날은 어떻게 쉬는 거야?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말은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힘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뒷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드리지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죠? 생명의 은이다. 자기 죽을 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섬겼다. 그러면 생명의 은인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주일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러면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하고 가서 예배 드리죠. 근데 그 다음 주 또 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주는 좀 바쁜데 이러면서 그냥 한 번 하고 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매주 나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은 분이 나에게 예배 드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기꺼이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결혼식이나 뭐 장례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또 시댁의 모임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괜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예배 드리는데 눈치 보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음화돼야 되고 또 그 문제를 더 이상 다툼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출타할 수도 있죠. 직장의 문제나 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가셔서도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죠? 요즘 인터넷만 터지면은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왜 있었을까? 예배 하도 안 드리니까 영상 예배라도 드리라고 코로나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저 강원도 산골짜기 들어가더라도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죠? 타지에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꼭 들으십시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면 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밴드 열어가지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문제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괜찮다, 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상황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주일. 주일이 첫날입니다. 일주일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을 지키겠다고 오늘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안식을 하고 되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평강을 누리고 또 재충도 되어지며 또 다시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주일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던 땅을 7년째 쉬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 그렇게 안식년을 지킨다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본질적인 의미가 회복입니다. 6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갈았던 밭과 또 일터를 그걸 통해서 쉬면서 다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회복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점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영점을 주님 앞에 맞추는 것. 주일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점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러니 주일날 여러분 풍성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막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뭐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하고 교회 내에서 그런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은 안식년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복하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참 내 마음이 만신창이 되어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과 만나면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복이 돼야 한다. 회복이.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피곤해 보이면 가셔서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친한 사람하고만 밥 먹지 마시고 안 친한 사람하고 찾아가서 밥도 먹고, 그죠? 친한 사람하고 차 마시지 마시고, EL 카페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제가? 오래가지고 같이 앉혀놓고 차 한잔 사주면서 그래 어떻게 지냈냐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하시고, 그거 하자고 우리 카페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로님 뭐 손해보면서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2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이 박살나고 성벽도 하려고 하니까 성전세를 더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다 뿔뿔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 다른 직장을 구해가지고 다른 데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와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지키면서 무엇도 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성전세를 내고 또 천열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조치들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헌금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각오입니다. 성전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을 내시면 그것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힘을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요즘 참 교회가 여러분 참 옮기는 일도 많고, 그죠? 또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도 많고,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일이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좀 많이 좀 쉬워졌어요. 그죠?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나 하면서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흔해졌어요. 절대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사를 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까? 목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빚 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수로 빚을 다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라는 생각.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신앙의 자소와도 같은 이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일일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교회가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험한 때만 간섭 다 하시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우리 집처럼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후손들이 이 교회를 지켜줍니까? 안 지킵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저하고 다짐합시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가자 동강교회를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으로 자기가 죽으면서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선한 복음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 위로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섬겨주시고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성전세를 내듯이 헌금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십시오. 정말 내 교회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교회를 애착하시고 집착하시고 교회에 집착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참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